앞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말이 좀 달라지죠. 명절 민족의 대인이동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특히 독감 조심하시. 이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합니다. 참 예수님도 왜 그걸 천천히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이 좀 성격이 좀 괴팍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거 천천히 쳐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한테도 말하잖아. 자기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뭐 해보고 이래야지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일로 와봐, 넣어봐, 만져봐. 참. 근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요, 2렙돈, 한 고란트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라면 한 그릇 정도, 그 정도 돈입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예요. 여러분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이 여자에게 여러 부자들은 헌금하면서 가난한 갑은 2렙돈,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봤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 생명하고 바꾼 헌금이랬다. 생활비 전부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반대 귀퉁이는 추수할 때 절대 못 베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과부들을 위해서 포도나 열매를 딸 때 땅이 떨어진 것은 죽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가난한 자나 과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라고 모세의 법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가진 여자가 이 과부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있잖아요. 목사님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사셨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죠? 한마는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4월, 5월 되면 이제 그때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가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요. 보릿고개 다이어트. 그러니까 얘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그 말이 아니라 얘야 뛰어라, 배 꺼져야 다이어트 된다. 그만큼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고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인 온네스 교회의 성도들을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교회에게 부탁합니다. 잘 돌봐주세요. 그래야 이분들이 와서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위로와 평화를 얻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와서 헌금하고 누가 와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여도 이 교회는 내 교회고 내 소유의 전부, 내
생명을 드리는 내 교회라는 그걸 우리 여성교회에서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이런 가난한 이런 과부의 심정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우리 수요예배 우리 안 드리지만 목요일 날은 이제 제가 지교회 현장을 돌거든요. 사회복지. 왜냐면 가보면 알아요. 왜 아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짠해요. 목사님 짠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명절에 그 사회복지 시설에 같이 있고 거기 생활하고, 그러니까 부모나 가족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마음이 그런 거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고 풍족한 중에 헌금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활비 전부를 넣은 이 가부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그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치인들의 신앙, 정치인. 이제 세 명의 인물이 나오거든요. 정치인. 목사님 정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치사한 거죠. 지금 봐보세요. 국가 내일한 뭐 사건이고 뭐 그런데도, 왜냐면 결국은 그런 것들 선동하고 뭐 해도요, 자기 위기를 위해서 자기 표잖아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3년, 5년 후에 자기의 지지층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회예요. 공회라는 것은 거기서 법을 정하고 거기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데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공회. 그중에 이제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러면 대제사장이란 말은 쉬운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로마의 황제도 있지만 그 로마에서 파송한 헤롯이라는 유대의 왕이 있고, 그 민족의 신앙 공동체로 엮여져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이익과 수준에 안 맞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정치 성향,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내가 이끌어가야 이 민족의 성향에 안 맞은. 예수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고,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 내는 거 보고 저 부자들,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생각이나 수준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언네스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수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표현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교회가, 물론 그런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교회는 복음과 현장을 함께 가는.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교회는 또 하나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복음과 복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영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 복지가 뭐예요? 잃었던 생명 찾아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들을 펼쳐주고 그들의 생명들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왜 우리만 부자가 돼야 돼요? 왜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평생에 누려야 됩니까?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세리, 레이, 마태, 삭개오, 우리의 그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그 믿음의 영역 경계를 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 가난한 과부를 찾아갔듯 삭개오를 찾아갔던 내일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듯 나도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조금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인격들이 자라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앞에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죠? 뭐라고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자기는 별로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예수를 법정에 세우니까, 아니 귀찮게 하지 말고 너희 법대로 해라. 나 이 사람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보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하필이면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 빌라도. 그래서 거의 한 20, 30년 전인가 뭐 조그만 소축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 소축제 제목이 뭐냐면 빌라도의 고백. 뭐냐면 옛날 로마 문서 중에서 그것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걸 번역해가지고 그 내용이, 자기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아무 죄를 찾지 못했고, 또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또 빌라도의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만약 속했다면 내가 하늘에 있는 천군이나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엎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지 않냐. 마지막으로 나오는 유명한 정치인이 헤롯이죠. 헤롯은 빌라도보다 덜 욕먹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지나가는데 큰 제사를 지내고 로마 황제의 길을 막잖아요. 그때 니 누군데 황제가 지나가는데 길을 막고 뭐 하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분이 바로 로마의 황제이십니다. 그때 삐택돼가지고 그럼 니 뭐 원하냐? 그래서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동방박사 사건들이 있잖아요. 2살 아래의 모든 애들은 다 죽여라. 그럼 신약에는 그렇게 나오고 구약에는 모세 그 얘기하고 똑같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이 유명한 유대의 성전이 3개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저기 에스라, 에스더 뭐 이런 거기 성전이, 또 하나 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나중에 다 무너지거든.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정치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말을 듣게 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은 신앙 공동체니까 무너진 성전을 지어서 그래서 수십 년간 지어요 그 성전을. 그래서 이 헤롯이 통치하는 거죠. 헤롯이 잡아다가 이제 예수님을 소문 듣고 잡아다가 뭐냐면 혹시 기적과 이적을 행할까봐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군인들 예수님을 업신여기려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뭐냐면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 친구가 돼서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자기 이익에 맞냐 안 맞냐. 자기. 그 이번에도 탄핵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그런데 국민의힘 뭐라고 당론이 아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때 당시도 그래요. 우리의 당에 우리의 이익에 우리의 주장이 안 맞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팀을 봅시다. 이 팀이 뭐 어떤 팀이냐면 범죄자 팀입니다. 세 사람이 범죄자야. 세 사람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세 사람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그러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내가 보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야. 그러니까 한편에 있는 그 강도가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반란이나 사람을 많이 죽인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는데 양손에 못을 받고 밑에 다리에도 쳐지지 않게. 그러면 사람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계속 피가 아주 천천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소량씩. 근데 예수님 빨리 죽이려고 옆구리도 찌르고 뭐 이랬잖아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보려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온 다리에 팔에 세 군데만 지지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혔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트위스트라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죄를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럼 한나절 걸린다는 거지. 계속 고통만 사람이 기절했다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하니까 그 스폰지 같은 데에다가 신포도주를 해서 입에다 그러면 깜짝 놀라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계속 반복. 그 중에 이제 옆에 있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살면서 제일 미련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제 살면서. 근데 한편에 있는 다른 강도는 살면서 너무 악한 짓을 해서도 마지막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상하게 이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요. 근데 다른 강도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의 당연한 부분이다. 이분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똑같이 우리의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이지만 내가 봤을 때 당신은 하나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신앙 고백은 마지막. 이 다른 말.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범죄자, 그리고 마음에 짐을 지고 두려워 떠는 자 상관없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정치인, 또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언약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있게 하옵소서. 그럼 제자. 그러면 이 예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어떤 신앙을 보인? 그 중에 하나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여기서도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뵙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도마가 내가 아니 그러지 말고 그의 손에 못자국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도저히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웃긴 장면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웃긴 장면이거든요.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갑자기 딱 나타나. 그래가지고 네 일로 와봐. 그거 하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말했지. 일로 와.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 손 넣어봐. 예수님도 못됐지. 믿음 없으면 꾸짖어. 야, 나 왔잖아. 네 그렇게 못 믿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일로 와봐라. 진짜로 해봐. 그러니까 도마가 해봤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주변에 봐보세요. 교회 왜 안 다니고 신앙생활 교회 다녀도 교회 가봐도 별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와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세요.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 이런 거 보면요, 그 목회할 때도 꼭 그런 거거든요. 꼭 기도해갖고 안수해갖고 막 낫게 해줘야 되고, 막 손가락 막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도마에게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뒤끝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기 예수님 진짜 뒤끝 장렬이야.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에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무 희한하게 응답하시면서 네 끝까지 그럴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 성도가 너무 간절히 기도해요. 너무 간절히. 뭐냐면 이제 3월인데 2월 3월인데 우리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너무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찾아갔어. 집사님,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가 끝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끝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은 어디냐면요, 주일날 강단에 와가지고 메시지 딱 들으면서 여기 끝이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말씀 들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야 되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투정 부리고 언제까지 질질 끌어야 됩니까? 글쎄요, 오늘 도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들리는 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한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들리게 한 것도. 그렇죠? 결론. 이제는 마지막 낙심한 제자이시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옛날에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뭐 하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딱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마음을 뜨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새 신년 그리고 또 설날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제목처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이 믿는 자가 돼서 복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이 복덩이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오늘 가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 정치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 한편에 섰던 강도는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라고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는, 또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우리 전에